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열풍이 분 게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한국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제자훈련, 그리고 제자훈련 세미나 등 수많은 제자훈련 교재와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단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발맞추어서 교회 이름도 이제 개척하는 분들은 다 제자교회, 제자교회, 제자선교교회, 제자들교회, 어디 제자교회, 그래서 예수 제자교회, 계속 제자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가진 질문은 무엇이냐? 과연 그 제자 훈련을 수료하면 그 시점에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 제자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어딜 가나 이적을 베푸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정말 있는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아 나아라 하면 소경이 나아지고, 중풍병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을 또한 필요로 하는 자들은, 기적을 필요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만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 나타나는 곳에 졸졸졸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즉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갑자기 아무도 제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를 향해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열풍이 불었던 그 제자, 도대체 어떤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가족을 미워하는 자가 제자래요. 좀 의아하죠? 근데 미워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제보다도 예수님 뜻을 더 따르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특징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그리스도인 되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말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부모 앞에 뭐가 붙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교회 가지 마 하면 그 말이 과연 맞습니까? 그 관계보다도,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혹시라도 교회 나가지 마, 아니야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 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대요. 근데 십자가 하면 어떠세요? 십자가 하면 뭔가 말만 들어도 좀 부담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부담스럽고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 대표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였다.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인간 대표가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됐어요, 이 땅에.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인간 대표가 와서 대신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짐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왔어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거운 것 같은 그 십자가가 대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생명을 주고 의인 되게 하였던 십자가의 목적, 즉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 이 일을 이루고 우리 죄를 사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사해 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최종 그림,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게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을 하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10만 원, 2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면 그에게 나는 영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이 자기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 제자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놀라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부모와 하나님을 연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연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자일 뿐이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제자 훈련을 했던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다음에 이어서 전도 폭발 훈련 같은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은 2부 때는 뺄까요? 너무 그런가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 애쓰면 돼요. 애쓰면.
어떻게 영생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삶의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일평생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자가 제자인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자이냐? 세 번째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셋째 제자의 특징은 버리는 자예요. 내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확한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에 있던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직장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나의 삶보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거기에 기꺼이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 자세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못 되었던 사람, 무리로만 계속 머물렀던 사람, 성경에 돈 많은 부자가 나와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돈 많은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근심을 합니다. 한참 근심을 하더니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따르고 싶긴 한데 내 것을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이 돈뿐 아니라 이 돈 안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쾌락을 못 버리겠어요.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계획을 못 버리겠어요. 내 욕심을 못 버리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9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말씀이 이 부자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성경의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 1년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과감히 붓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난리가 난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에게는 돈을 버리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보다, 나드 한 근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으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마리아. 마리아에게는 1년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것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내 명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학업, 내 학벌, 내 지위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그 지위를 통하여 무언가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고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자 나의 가치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내 것의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면 내가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고 버릴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죄 사해 주시고 영생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는데 너무 즐거워요. 기꺼이 내 헌신과 재능을 드리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요. 그러면 그 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계속 내가 제자야, 나는 무리야, 계속 속으로 나는 뭐지? 난 정말 즐거울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 들이며 정말 이 마리아처럼 향유를 막 부어드리면서 내 안에 그 기쁨, 마리아는 어떻게 향유를 부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이 표현하는 것 자체도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있나? 바울처럼 내 모든 게 다 배설물이라고 여길 만큼 예수의 가치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가? 이런 질문은, 이런 생각은 여러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이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아니면 제자인데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이제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참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무리들이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할 때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4하면 2만 명이 있어요. 다 오병이어 기적을 다 같이 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제자의 숫자,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숫자는 2만 명이 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도 경험했는데 5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차이가 날까?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같이 있으면서 그걸 부어도 마리아는 아깝지가 않은데, 바울은 예수님 따라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왜 가룟 유다는 그걸 아까워할까? 무엇이 차이일까요? 왜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으로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자는 제자의 삶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떤 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가 되라 무리에게 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한 가지는 망대 비유고 한 가지는 임금의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누구를 지목하냐면 당시에 헤롯 왕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막 세우기 시작해요. 망대를 막 지역 곳곳에 그냥 높게 세우기 시작하는데 도중에 돈이 부족해서 완공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다가 기초만 있어요. 그게 전국 사방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사를 시작해도 끝까지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비용 계산해서 이거 하면 예산을 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망대 숫자가 몇 개 필요하겠구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그 헤롯 왕의 비유인데, 헤롯이 역사적으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째 부인 때문에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첫째 부인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 아라비아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딸을 버린 그 왕 헤롯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아라비아 그 왕이 헤롯 왕의 그 지역에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때 세력이 완전히 약화가 되고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너희들 제자가 되라 말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계산을 해봐라. 계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을 봐야 된다. 끝을. 아무리 헤로디아가 좋아도 아라비아 왕이 나에게 어떤 일을, 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 닥칠지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의 특징은 다시 말하지만 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아닌 채로 무리로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과 제자가 되어서 때로는 자기 십자가가 무겁고 자기 부인이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 삶과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너희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말로 어떤 삶이 더 끌리십니까? 이 현재만 바라보면 헤롯 왕처럼 헤로디아가 너무 좋으니까 당장 결혼하고 싶은 현실만 바라보는 삶이 사실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그리고 한 집사님과 같이 6명이서 스키장을 갔어요. 1년 만에 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재밌냐면 그냥 스키장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그 모습이 참 멋있잖아요. 그 하얀 거기에 딱 제가 뭐 잘 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뚫린다고 해야 될까? 야, 좋다. 그러면서 이제 딱 갔는데 뭐 타는 것도 재밌고 리프트 올라가는 것도 재밌고 또 교회 또 그 청년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재밌고 역시나 갔더니 사람이 저희가 심야부터 탔거든요. 거기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한 12시 50분이었어요. 12시 50분부터 거기가 심야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저 금요철에 끝나고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 3시 정도면 다들 좀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좀 자고 이제 아침에 타야겠지 했는데 조금 탔는데 4시예요. 그래서 4시까지 한 번 더 타고 싶다 막 할 정도로 재밌게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 심야 때 누가 있을까?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모르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스키장이. 요즘 사람들 주말에 캠핑을 얼마나 가서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준이 더 올라갔어요. 주말에 캠핑 가는 거에서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갔어요.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새 밤도깨비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밤도깨비. 금요일 날 퇴근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로.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면 잠을 어디서 자요? 비행기 안에서 자고 내려서 이제 토요일 그들 입장에서는 일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을 1박 2일을 재미있게 꽉 채워서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또 밤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예요. 야, 진짜 머리들 좋다. 진짜 즐길 줄 안다. 참 재밌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그 대표적인 밤도깨비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주는 저기 가서 이번 주는 저기 가서 물론 체력이 좋아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삶을 비교해 볼게요. 주 5일 근무 열심히 살고 마지막 저녁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토요일에 혹시 교회에 뭐 필요한 일이 없을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때로는 전도에 힘쓰고 또 토요일이지만 내일 주일을 기다리며 일찍 잠에 들고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다른 데 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 먼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은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시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홈페이지 해야죠. 내일 월요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죠. 뭐 행정 뭐 처리할 거 해야죠. 그러면 주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 좋아 보입니까? 솔직한 말로 하면 밤도깨비가 좋아 보여요. 밤도깨비 스키장 한번 갔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청년들이야 또 시간 내서 올 수 있겠지만 양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양집사님하고 저는 양집사님도 한 6년 만에 갔대요.
야, 또 여기 언제 올 수 있을까요? 막 하면서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탑시다 하면서 야, 진짜 재밌다. 하지만 누가 봐도 밤도깨비와 그런 시간들이 더 즐거워 보이고 유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그 삶이 좋아 보이지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문 뒤에, 계산은 뭐냐면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당장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문 뒤에는 말도 못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 뒤에 있다라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넓은 길이어서 넓은 문이어서 막 들어갔는데 뒤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쉽게 생각해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가면 마트 장 보러 갈 때 어떡합니까? 장 보는 자가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을 봐야 돼요. 장을 보면 그 끝이 뭐예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서 주는 거,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장 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해줘야지 하는데 이 장 보는 자가 자기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자기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초콜릿만, 장 보는 거 만약에 20만 원 들고 갔어요. 20만 원어치 아이스크림만 가득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재는 좋고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 가족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 뒤에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 보는 거, 마트 가는 것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것, 지금 사랑하는 것, 그것만, 아이스크림만, 초콜릿만 가득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트를 가는 자는 마트에서 장 봐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한 사명.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우리에게 이런 젊을 때부터, 이런 지금 우리 나이 때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나를 구원하시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많이 사갈 때보다 맛있는 것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가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약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계산이 잘 됐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삶이 손해일 줄 알고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어서 부활의 실체를 만나더니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영생이 정말 있구나.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저 영생을 내가 소유해야겠다. 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보면 노후를 준비를 잘해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 뒤는, 죽기 전까지만 준비하고 죽고 나서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노후는 죽고 나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이유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 나를 좀 부인하는 거, 내 십자가 좀 지고 타인을 위해 사는 그 잠깐의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관과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베드로는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자의 삶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잠깐은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 지는 삶이 장차 영광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이 옳구나, 나의 계산이 맞았구나 라고 확신하시며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구원받는 건 참 쉽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참 어렵다. 왜요? 구원 받은 자는 이제 알았어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 사명이 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쉬울 텐데 나 중심이니까 나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편한 게 좋고 나를 만족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 곧 끝이 나요. 곧 끝이 나는 이 삶, 죽음 뒤에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계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잘했다, 이 길 끝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죽고 나서 우리의 진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애썼다, 제자의 삶 살리라고 애썼다라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내가 완벽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길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이 길 걷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신앙의 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시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린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 성도들 너무 애쓴다. 그리고 또 세상에 참 즐거운 건 많은데 참 이 예배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위해 살고 믿지 않는 자 어떻게든 내 가족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막 그 가족들 위해서 애태우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삶이 참 때로는 참 무겁다, 부담이 참 많다,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그를 위하여서 생각해서 새벽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이 느껴지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나도 더 즐길 수 있고 나도 더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이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너의 삶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삶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하늘에서 행복했다, 정말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 이 신앙을 지키며 자기 부인하고 산 거 정말 고맙다, 그를 위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를 위해 또 나를 위해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할 그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견디시길 바라고 힘내시길 바라고 그 사모하는 주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또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이 삶을 살아간 우리의 그 끝의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미 구원으로 보상받았지만 하나님 위해 열심을 낸 것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하늘 보화를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힘들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그 영광 보며 나는 걷습니다. 하나님 걷습니다. 걷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